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로 11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욕, 유혹인가 축복인가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을 좀 많이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은 만일 끝까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바로 그 성령께 주신 은혜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낮은 자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낮은 형제란 말은 신분과 지위에서 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절에 나오는 부한 자와 대조적으로 쓰였는데요. 지위가 비천한 자, 곧 물질에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를 낮은 자로 표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권력과 소유가 비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높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신분과 지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자랑하라는 표현, 헬라어 표현은 기뻐하다, 리조이스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기뻐하라고 번역했고요. 우리 성경에는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번역하는 것은 의미 이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맥에 따라서 종합해서 이해하는 게 좀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같이 이제 종합해 보면 자긍심을 갖고 기뻐하라, 혹은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오히려 자긍심을 갖고 기뻐하라, 혹은 가난한 자는 오히려 그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현실에서 곧잘 무시당하죠. 종종 갑질을 당합니다. 종처럼 살아야 될 때도 있고요. 생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겨우겨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높다고 인정받는다 말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자긍심을 삼고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사용된 낮은 형제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단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형제란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의 의미보다도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사람, 그래서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낮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높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떻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왕은 다스리는 자고요, 제사장은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사람을 얘기하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는 말씀을 대하면서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짐을 느낍니다. 이 가난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도 나중에, 그것도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지옥과 같은데 그저 내세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현실에 만족해야 할까요? 삶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게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 현실을 못 보게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환상 같은 그 미래 세계를,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사실로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낮은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높아질 것이다, 그게 언젠데? 참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떠올리는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의 신학자, 그 몰트만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몰트만 교수가 일전에 그 한국 조용기 목사님 초청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여러 대학과 교회에서 강의했는데 그 월간 잡지 목회와 신학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통역 겸 이제 인터뷰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때 몰트만 교수가 우리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복 신앙을 유포시킨,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신학자는 그분을 기복신앙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기복신앙을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심어준, 감염시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그 조영기 목사님이 몰트만 교수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민중신학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중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 관계 속에서 가난한 자, 이 민중의 어떤 역할과 지위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을 민중신학자라고 하는데,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몰트만 교수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어떻게 몰트만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분을 그렇게 평가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인터뷰 끄고 이유를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처음 목회했던 곳이 서대문 판자촌이에요. 서대문 판자촌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살아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그래서 불구덩이 떨어져 고통당하기 전에 살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뭐 이런 얘기죠.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똑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을을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이 지옥이야. 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지금 사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서대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전도를 멈추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곳에서 믿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에 빠졌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건강하고 범사에 잘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조영규 목사님이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하게 됐답니다.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러면 가난한 것에서부터 극복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의 원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랑하듯이 나타내라고 하는, 이거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쉽게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면 아주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건 마약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번영의 삶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번영을 성도가 누릴 축복의 상태로 여기는데 이건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우리 미디어톨 교회도 영혼육이 건강하고 온전해지길 원하는데 그거 물질적인 축복만은 아니죠, 성도님?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우리 몸을 잘 된다, 이 얘기는 물질적인 축복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해석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뭐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산다는 건 마치 사막에 물 없이 딱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가난한 자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재산이 늘도록 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재산을 증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나 풍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느냐 변하냐,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이 많고 적고 가난하고 부자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절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자가 심판일 수 있고 가난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 진짜 기적, 가난한 상태에서도, 아주 부한 자의 상태에서도, 병든 상태에서도, 시련을 만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적을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만일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에게 팔려 종으로 살아 아주 비참한 취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총리로 쓰임을 받았고 총리로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쉼이 없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자식 잃고 재산 모든 걸 잃고 심지어 자기를 가장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만일 제 아내가 그랬다면요, 그냥 아주 지금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안 둘 겁니다.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미래는 절망적이었고 아내마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욥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숱한 고난을 받고요,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겪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자기를 그렇게 죽는 상황까지도 내몰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 여기에는 뭐 재산도 포함되겠죠.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 다 모두가 다 뭐예요? 배설물이라.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공동체는 우리의 이때를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슬픔과 불안과 염려를 통해 위로와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있는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드릴 때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복수입니다. 유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실 때 바로 성도들을 사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온전함은 이 신비가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그냥 뚝딱하면 공동체에 아주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연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고 세우시기 위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얘기는, 가난한 자들아, 너무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살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저 멀리 우리가 다가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며 살자. 마치 마약을 주듯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저 천국만을 향해 살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앞에 가난한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 오늘 민중신학자나 해방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타도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타도하자. 부르주아 교회를 타도하자. 부자들을 타도하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아주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내세만 생각하고 현실 잊어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 있으니까 우리가 가자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당신의 나라임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오게 될 거라. 그러니까 오늘 미디어터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막 건설해서 막 뚝딱뚝딱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록 연약하지만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보고 야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는 저기 뭐 큰 교회가 있으니까 뭘 보이냐 이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 먼저는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생명의 온전함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또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난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오늘 고영미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고영미 성도님이 가난해요. 그래서 막 마트 가서 뭐 과일도 훔쳐오고 뭐 빵도 훔쳐오고 해요. 그래서 10만 대 있어야 이걸 딱 봤어요. 안 됐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대 있어님? 돈을 대신 갚아요? 대신 줘요? 얼마나 과일을 먹고 싶었으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생각하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범죄하게 놔둬서는 안 되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저께 제 제자가 와서 밤에 하소연하러 왔어요. 그래서 밤에 한 2시간 정도 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입니다. 한 2만여 명의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했대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석 부목사가 명단을 쭉 보더니 이 사람 빼 한답니다. 왜 빼냐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퍼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쪽은 부자 동네고 이쪽은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성도를 이제 신방하고 전도하려고 쭉 명단을 놓으니까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 왜 빼나 했더니만 이 사람은 교회에서 계속 퍼줬대. 그동안에 퍼줘서 이 사람 또 오면 또 퍼준대. 그러니까 이 사람 빼고 부자나 동네 중에서 안 나온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신방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랬다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많아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 그 도대체 누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도대체 누가 온전함을 얻기 위해 교회로 오겠어요? 온전함은 먼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미디에이터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가난한 자의 높음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부한 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스스로 부한 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 여기 역설이죠. 어떻게 부자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까요? 이것은 부자가 수치를 당할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겨냥한 표현이에요. 모두가 귀히 여기는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낮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낮아짐이라는 표현을 위해 사용한 이 헬라어 표현은요, 이 타페노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사용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페노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내려와서 낮아지셨다고 했는데 그때 쓰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위한 역할에서 부한자가 감당하는 헌신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셨듯이 부자로서 그리스도인 역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과 연대한다면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재물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는 일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사실이 옳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천한다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 옳다. 이게 거짓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것은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일이기에 기뻐할 수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랑해도 괜찮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소유의 많음을 자랑한다면 이건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교만으로 여겨집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5장 1절에서 이런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복음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와 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표적이기에 기뻐하며 자랑해도 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한자의 낮아짐이라는 표현에서 낮아짐은 부자를 억지로 낮추는 일이 아니에요. 부자를 혐오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부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또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부자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부한자의 낮아짐은 복음에 감동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부한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지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부자들의 헌신을 마치 당연한 듯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유함을 함께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낮아지는 행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경은 이걸 보고 기뻐하고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천한다면 자랑해도 좋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노니. 자기 가진 명예, 자기 가진 지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는 이런 신앙,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해도 좋다는 것이죠. 부한자가 낮아지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도 될 만큼 훌륭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얘기 나오죠. 자기 가진 것을 다 바쳤던 우리 사도가 하나 있죠. 사도라는 표현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바나바가 자기 자신을 먼저 교인 중에서 가장 먼저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내려놓습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분은 어땠어요? 억지로 내려놓습니다. 남들이 다 내려놓으니까 이건 하긴 해야겠는데 내놓고 싫지는 않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뭐였어요?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싹 숨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는요 전부 중에 일부를 안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부한자와 낮은 자를 다 동일시 여기게 같이 해야 되고 부자의 재산을 내서 나눠줘야 된다, 이거 생각하는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사회주의자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건 안 하면서 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테 나눠주고 무슨 뭐 홍길동인가요? 뭐 누구예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의 실상은 마지막 날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요,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세상에서는 비록 낮은 위치에 있다 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자랑하듯 나타내라는 말이죠. 현재의 비천한 상황으로 인해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부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으면 낮아질 것이라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라는 말이죠. 부를 자랑하지 말고 헛된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는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내려놓는다면 이것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높이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간 부자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합시다.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자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유혹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가 축복임을 확인받는 또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11 사태와 더불어서 9.11 사태 20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런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할속히 이 땅에 심겨지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러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희생을 당한 유족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이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예배 초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충주위담 통합병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열심히 하셨고 또 좋은 병원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병원이라는 것이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9.11 테러의 2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땅에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셔서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그 유족이 정말 하나님의 위를 받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이런 테러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세우사오니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는 나를 위해서 정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길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다시 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의 힘을 줘서 제가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죠. 중저이단 동문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병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 경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병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병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병원이 될 수 있는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승우 목사님 수고하시는 군선교를 위해서 주께서 이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교인 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수정 목사님 사역하시는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오니 무엇보다 목사님의 그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뜻이 주의 뜻 가운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선포된 말씀에 결실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그 모든 군인들이 또 특히 선교하시는 그 군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